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죠.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각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가인과 그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인은 들의 동생 아벨을 데리고 가서 쳐 죽인 끔찍한 살인죄를 범하게 되지요. 바로 그 가인의 후예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뻔뻔하게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나는 모른다고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소리가 내게 들리고 있다고.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고. 너는 이제부터 땅을 열이 방황하게 될 것이고 땅은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봐주세요. 내 짐이, 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 주님을 배웁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이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죄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누구든 만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너무 감사해서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에덴의 동쪽으로 이사를 가서 노시라고 하는 땅에 거합니다. 노시라는 뜻은 율이 방황한다라는 뜻입니다. 방황하는 곳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성을 쌓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녹이라고 부르고 그 성 이름도 에녹이라고 불렀어요. 에녹이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시작한다. 또 하나는 봉헌 드린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인은 아들을 낳고 성을 쌓은 다음에 나는 이전에 아벨을 죽인 처참한 살인죄를 범한 인간이 아닌 새롭게 하나님하고 시작을 하겠다고. 그래서 에녹이란 이름을 지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내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에녹이란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나님하고 경외했던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을 보세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가인의 뭐죠? 손자입니다. 손자.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증손자지요.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고손자입니다. 고손자. 그 다음에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은 뭐지요? 그러면 고손자 밑에는 뭐죠? 그냥 6대손. 응? 6대손. 6대손이 맞죠? 네, 6대손. 6대손이 라멕이라는 이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신앙의 계대가 이 흘러내려가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가문이 계속 내려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6대손 내려온 라멕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가인으로부터 내려온 가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지 않는 그런 삶이죠. 그러다 보니까 라멕이 한 일이 뭐지요?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아담에게 일부 다처주의를 원하셨다면 그 갈빗대 하나만 뽑지 않고 여러 개를 뽑아서 하와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같이 살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남자의 한 여자, 일부 일처를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라멕은 아내를 둘 얻어서 일부 다처주의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걸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내들의 이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라멕의 첫 번째 부인 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다. 히브리어로 아다라는 것은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아름답다. 이게 아름다운 여성을 아내로 얻어서 살면 그 아내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실라라는 여인을 얻었다는 거예요. 실라라는 여인의 이름 히브리어로 딸랑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랑딸랑하는 여자도 아름다움만 보면 안 되는 거야. 아름다움이 아니라 또 옆에서 딸랑딸랑하는 이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딸랑거리는 실라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건 참 희한하지요. 그냥 아내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럼 그 아내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 아내의 부족한 것을 딴 데서 자꾸 찾는 거예요. 저쪽 여자에게서, 저쪽 저 이웃집에 있는 저 사람 저거 이쁘지 않을까, 뭐 딴 거를 자꾸 찾는 거예요. 라멕의 가장 큰 잘못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여인이면 만족해야 되는데 옆에서 딸랑딸랑하고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요 딸랑딸랑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옆에서 말해주는 여인을 원하는, 참 안타까운 거죠. 이래서 일부 다처주의를 라멕이 시작을 한 거예요. 다음 절 보세요.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야발은 아마 아벨이 세상 떠나고 목축업을 하던 걸 그대로 전수받아서 목축업이 이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 다음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때부터 음악이 그리고 예술이 발달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22절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이때부터 기계 산업이 발달이 돼서
구리와 철로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 공장들이 생겨났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22절 끝절에 보면 참 신기한 게 하나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에 보여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누구였어요? 나아마였더라. 나아마. 왜 두발 가인의 누이 동생인 여자아이를 여기 써놨을까? 이 나아마라는 이름의 뜻은 예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쁘다. 예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나아마라는 것은 달다, 즐겁다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달콤한 여인이고 또 이 여자는 찾아가면 이 여자로부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예쁜 그런 나아마야라는 것을 여기 말해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축업도 발달되고 기계 산업도 발달되고 음악이 아주 이런 그 예술이 아주 문명 사회로 이렇게 발달돼 가면서 하나의 또 다른 사업이 시작돼요. 그게 뭡니까? 예쁘고 달콤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즐겁게 만드는 그 산업이 무슨 산업이겠습니까? 향락산업이죠. 향락산업. 그 여러분 이때부터 벌써 향락산업이 발달됨을 나아마라는 이 여자의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 세상의 문명의 발달 속에는 반드시 그 뒷이면에 이런 향락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하는 거예요. 도시가 발달이 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됐다. 그 뒷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뒤에 사람을 유혹해 넘어뜨리게 하는 향락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하나만 봐도 여러분 끊임없이 유튜브 하나를 봐도 얼마나 많은 향락사업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세상이 그래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지나가는 여인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에게 20억짜리 로또 복권을 누가 줘가지고 당첨이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뭐라고 대답할게요? 지금 있는 남편하고 안 살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20억짜리 복권을 안 맞춰준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 맞춰주면 다 이혼하고 나쁜 짓 하러 갈 거니까. 응?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여러분 남편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돈이 많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돈 많은 남자가 만나면 여러분 남자는요. 그때부터 향락사업에 빠지는 거예요. 죄 지으러 다니는 거예요. 아내를 가슴 아프게 눈물 흘리게 만드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못 사는 남자들이 아니라 돈 많은 부자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돈 벌면 뭐 하겠냐 이거예요. 돈 많은 것 가지고 가서 하는 일이 결국은 아내 몰래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술집에 가서 온갖 잡스러운 농담이나 하면서 죄 짓는 그런 마아가의 그런 향락사업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지금 돈 벌어오는 거 이걸로 감사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주님.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야지. 돈 좀 벌어오라고. 돈 많이 벌어오면 딴 여자한테 뺏기는 거예요 남편을. 그러니까 절대 그걸 좋아할 게 필요 없어요. 적당히 할렐루야 우리 아내 사랑할 만큼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세상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모든 세계 문명의 발달은 결국은 향락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비참한 거로 끝나는 거예요. 희한한 게 그 남자들이 말이죠. 조강지초를 버려두고는 딴 여자 두 번째 부인을 만나가지고는 살다가 꼭 중풍 걸리고 나면 조강지초한테 다시 돌아오래. 하여튼 희한해. 그 우리 교회 교인도 그런 사람 한 분이 있었어요. 평생을 두 번째 여자한테 살다가 이거 반신불수 되니까 데려가라 그래가지고는 돌아온 거예요. 근데 또 목사인 나보고 예배 드려달래. 왔으니까. 예배 드리러 간데 그냥 어떻게나 화가 나는지 부화가 나는지. 아니 우리 교회 집사님은 저렇게 일평생 고생만 하는데 한 번도 안 돌아보다가 이제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마음이 별로 안 생기고 복을 빌어줄 마음이 별로 안 생기더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남자분이 얼마 안 있다가 덜컥 암에 걸렸어. 일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죽어가는다고 빨리 집사님이 와서 기도해달래. 죽으면 죽지 왜 나보고 또 오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목사는 또 가야 되잖아요.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요. 날 보더니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입이 돌아갔으니까 목사님 나 좀 내가 거기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당신을 어떻게 살리냐고. 미워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예수 믿겠냐 그랬더니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선서하자 그랬더니 선서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이 선서를 다 해가지고 부목사님한테 빨리 가서 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물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래도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영생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중요한 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더 나가서 라멕의 삶을 한번 보세요. 23절,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악한 죄를 다 용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토스트에브스키의 말처럼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는 이렇게 끔찍한 살인죄를 범하고도 당당한 거예요. 이 라멕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내들아 내 소리를 들어봐.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일하다가 어떤 소년이 와서 나를 쳐가지고 내가 상처를 입었어.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 그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을 죽였다고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동격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동격이니까 이 사람이고 소년이에요. 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죽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살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차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차흐. 근데 여기에는 살인하다라고 하는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대신 뭐를 썼느냐 하면 히브리어 가운데 하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하라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살인한 게 아니에요. 잔인하게. 아주 잔인하게.
칼로 한 번을 찌른 게 아니라 수없이 난도질을 해서 잔인하게 죽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하라크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라멕은 자기한테 누군가 와서 상해를 입혀서 조금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를 그만두자고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부산에서 정유정이라는 그 여자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과외 앱에 들어가서 과외 선생을 구한다 그리고는 그 집을 찾아가서 그 과외 선생이라는 여자를 잔인하게 살해해 죽었어요. 살해해 죽인 거로 끝나면 되지. 그걸 난도질을 해서 칼로 어떻게 해요? 점여서 그거를 여행용 가방에다가 그 시신을 쪼갠 시신을 넣어가지고 그걸 끌고 가지 않습니까? 텔레비 그 화면에 보니까 여러분 요즘 CCTV가 발달돼서 지나가는 모든 것 동선에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잔인하게 살인한 토막낸 그 시신을 담은 가방을 끌고 가는데 전혀 초조한 기색이 없어요. 그냥 여행 가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보니까 그 여행용 가방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가 툭툭 떨어진 그 피를 보고는 너무 놀라서 경찰에게 신고해서 그 여자가 잡혔거든요. 왜 살인했습니까? 기자가 물어. 왜 살인했습니까? 아무 말을 안 하든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살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잔인한 무서운 살인이 얼마든지 저질러질 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폴란드에 아우슈비츠에 꼭 가보고 싶어서 한번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 들어갔다가 입이 떡 벌어지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유대인들을 머리를 여자들 깎아놓은 그 머리카락이 아직도 썩지 않고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안경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가방들이 산더미 쌓여 있는데 제일로 제 가슴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던 건 어디냐면 사람을 짜서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어 놓은 걸 전시해 놓은 거예요. 청산가리 가스실 안에 들어가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가스를 분사해서 몇 분 안에 사람들이 저 가스를 맞으면 죽을까? 그것을 연구했던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렸을 때 부르던 히틀러가 엄마가 이웃집 유대인 남자하고 못쓸 짓을 행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버린 이후에 히틀러는 얼마든지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다른 유산을 다 물려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신앙의 유산을 못 물려주면 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집안이 복된 집안이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요. 누구든지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자녀의 입에서, 모든 식구들의 입에서 주여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담의 다른 씨,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 해서 이름을 셋이라고 부릅니다. 셋. 이건 씨앗을 똑같은 뜻이에요. 씨앗, 씨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후손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 후손들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이 셋의 후손 속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는 요셉이요, 요셉 위에 그 위에 계속 위로 올라가다가 아브라함 때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 위에 데라, 그 데라 위에 계속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셋, 에노스, 셋, 그리고 아담,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끝나는 이 위로 올라가는 족보 속에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죄에 빠져서 악한 짓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많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씨를 남겨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셋은 26절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에노스라고 불렀어요. 따라합시다. 에노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뜻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뜻도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에노스라고 하는 건 셋이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인생은 어차피 죽는 거로구나.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음을 보여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못하고 내 능력으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생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에노스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면 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아무리 잘 때도 결국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짧은 순간이지만 자동차를 가다가 저쪽에 있는 차와 꽉 부딪혀서 내가 이제 완전히 이제 피가 튀고 죽게 생겼다 할 때 가다가 브레이크를 꽉 잡을 때 차가 막 도는데 그 도는 순간에 누구 이름을 불러야 할까? 내 사랑하는 아내 이름? 내 사랑하는 딸과 아들 이름? 엄마, 아버지?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여 하고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제가 탤런트처럼 이뻤는데 그때 많이 상처를 입었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 이후에 얼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정신을 잃었는데 누가 와서 아저씨 그래요. 천국에서 아저씨라고는 안 부를 텐데 누굴까?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군인들이 군대가 저쪽에 이렇게 주둔해 있던 군인들이 뛰어왔어요. 꽝 소리와 함께 저를 끄집어냈어요. 피투성이가 됐지만 저는 살아났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최후에 내가 부를 이름은 죽어다가도
죽어가면서도 불러야 할 이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주여 하고 부를 때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